오늘 조직신학 15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첫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다. 이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서 그분 자체 전 인격체로 거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혹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무소부재하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는 영어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머넨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트랜센덴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머넨스라고 하는 건 내재성.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창조 세계를 통해 일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물과 함께 일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어요. 트랜센덴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창조 세계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상 이 하나님은 창조 세상 밖에 그걸 뛰어넘어서 그 안에 이제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시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치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도차 나를 부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고백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교회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묻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내재성과 그 초월성에 대해서 질문을 갖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기 신학시대 같으면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좌, 여기 계신다는 거, 이런 거하고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이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이 솔로몬이 지은 그런 그 성전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구분 못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내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실제 본거지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래서 여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셋째 하늘이 나오고, 그 셋째 하늘에 참 성막이 있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고, 셋째 하늘에 이 스랍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장소로서. 그래서 그곳에서 거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 이거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이제 영께서 우리 안에 이제 계신다. 또 하나님의 영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구 안에서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신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사야서 66장 그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여기 나오는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이 땅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걸 성경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신 그 말씀이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 이런 조그만 신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신이 그 안에 거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 신당 아니면 성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 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과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얘기하신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도 계실 수 있고 미국에도 계실 수 있고 예루살렘에도 계실 수 있고 셋째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믿는 사람들 모두 안에 영원토록 존재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영어로 omnipotent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전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almighty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 권능이 무한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권능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딸을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사라가 90세 때 이제 이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거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그런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자다. 계시록 19장 6절에도 전능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6절 거기 가서 보면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전능하시냐 능력이 많으시냐 창세기 1장 4절 가서 보니까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7절 가서 보니까 궁창에서 물들을 나누시고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전놓으시고 그 궁창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그 궁창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뭐 상상해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게죠. 크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별한 그런 그 스페이스에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그냥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 1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바다의 물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그 바다의 모든 물들을 되시고 하늘이 그렇게 넓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뺨으로 하늘을 재며 그 다음에 땅의 먼지를 다 담고 큰 저울로는 큰 산들을 그 무게를 사람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달아서 그 무게를 아시고 작은 언덕의 그런 무게는 작은 저울로 하나님이 다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 가서 보면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받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뭐 60억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이 물통에 물 한 방울처럼 이 민족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16절 가서 보니까 레바논은 불태우기도 부족하며 그곳의 짐승들은 하나의 번제 허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 여기 나오는 레바논은 레바논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엄청나게 높은 레바논 산이 있는데 이 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 40장 15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섬이 무슨 뭐 강화도 제주도 이런 걸 구약시대의 개념의 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이라고 하는 건 바다와 맞닿아 있는 그와 같은 모든 대륙을 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대양
5대양을 6대주 이제 얘기할 때 그 6대주 아시아, 유럽 이거 다 바다 끼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걸 다 섬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런 섬들을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매우 작은 거, 조그만 거 드시듯 하나님이 이런 모든 대륙들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2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왕국들을 주시는데 그 모든 왕국들의 치리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땅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 주시고, 저 북한 땅에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애숭인데 이 조그만 청년을 지금 치리자를 주시고, 또 지금 미국 땅에는 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 지금 대통령으로 주시고, 지금 천주교회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 제수이트 예수의 파에서 선출이 된 그런 교황이 지금 나왔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선출하고 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파워를 주시고 치리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 또 2장 6절 이런 말씀 가서 보시면 심지어 사탄이 행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안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과 지옥도 다스리신다고 계시록 1장 또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완전하게 누구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본성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고자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공부를 하고 뭘 알려고 해야만 무슨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과 우주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아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47편 4절 5절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하나님이 이해하는 그 바,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제 의인화해갖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는가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꾀를 써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한다 해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잠언 15장 3절에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호수아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간이 바빌론산에 아주 좋은 외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물을 숨겼어요. 그 텐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설마 보시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못 보니까 내가 이걸 밑에다 숨겨놓고 나중에 이걸 찾아야 되겠다 하고 그와 같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셔서 결국은 아간과 그의 모든 식구가
아골골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듯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했어요. 근데 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야, 이게 조금 아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떼어놓고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즉시 죽이시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신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아까 제가 시편 147편 4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모든 별들을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참새가 잡히고 또 까마귀가 죽고 새끼를 낳고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머리털 다 가지고 있는데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세려고 하는 순간 다르고 센 후에 숫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있는 심지어 유전자까지 하나님이 다 파악하고 계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할까도 이교도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놓고 뭐 전혀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기복신앙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달라고 하는 거 이것만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장을 하시고 우리의 머릿돌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될 때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채워주시겠느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지 그것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신음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신다.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위와 특별히 성도들의 고난받는 것과 고통당하는 것과 또 필요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헌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연약함과 심지어 성도들의 어리석음과 죄들과 또 하나님 자신의 백성과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예정하시느냐,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이런 장로교회나 아니면 천주교회나 이런 데 영향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A는 천국 갈 것으로 정해놓고 B는 지옥에 갈 것으로 이렇게 정해놓는다. 이와 같은 그 예정론을 가르치거든요. 또 믿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하나님 미리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받느냐, 이건 어떻게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내다 보니까 저 A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A는 천국 갈 자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했어요? 실질적인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달이 될 때 누가 실질적으로 선택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미리 하심을 통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갈 자로 예정을 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선택, 그걸 우리가 예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근거한 그와 같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잠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가서 보니까 그 선택의 그 순서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29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의롭게 하시고 맨 끝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안에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 먼저 미리 하심이 있는 겁니다. 미리 하심을 통해서 이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은 이런 스타일의 예정이지 무조건적인 칼빈주의 그와 같은 예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30절.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근거해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돼요. 이미 천국 갈 사람 정해졌는데 무슨 교회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거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게 뭐예요? 지혜거든요. 지혜. 그 전지하심의 기초를 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식은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쭉 정립하면 그게 지식입니다. 지식. 그렇게 되고 지혜는 이 사실들을 바르게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부터 4,000년, 4,500년, 뭐 5,000년 전에 노아 시대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누가 더 지혜가 많겠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훨씬 지혜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쇠퇴의 법칙, 지금 엔트로피의 법칙이 지금 작용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사람의 그 지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핸드폰을 못 만들었을까요? 그 지식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훨씬 지혜로웠지만 지식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식이 아주 없었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만든 거지. 피라밋 같은 거 지금 현대인들이 만들지 못하거든요. 못 만들어요, 저거 피라밋을. 저 돌을 깎아갖고 돌을 얼마나 정교하게 깎아서 이걸 세워놨는지 우리가 지금 기계를 가지고도 저 피라밋 같이 그런 구조물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지혜와 지식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고 텔레비전을 만들고 하는 것은 지난 한 200~300년 동안에 지식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의 축적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은 사실을 쌓는 것이고 지혜는 이 사실들을 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자꾸 이야기하지 지식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혜로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지식으로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많은 지식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지혜까지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행의 일을 저지른 것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도 훨씬 더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5절, 잠언 3장 1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니까 조금 좀 잘못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불변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한 6,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4,000년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약시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를 통치하는 그와 같은 그 경영 방식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왜 그래요? 경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와 같은 경영 통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뀐 거 아니냐?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랬죠?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 항상 I am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I am, 지금도 I am, 앞으로도 I am.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경륜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사람은 1분 전 사람하고 1분 후 사람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10억 년 전 하나님이나 앞으로 10억 년 후에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I am이에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런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얘기할 때 unchangeable이라고 쓴 게 아니라 immutable이라고 쓴 거예요. immutable. 그럼 불변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변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륜은 변해도 그분의 속성은 불변이다. 사람은 항상 나쁜 데서 좋은 데로 변하든지 아니면 좋은 데서 나쁜 데로 변하든지 항상 변해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변인데 왜 그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왜 나옵니까? 성경에. 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인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가서 보시면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변인데 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면 내려야지. 왜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 변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뜻을 바꾸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과 그게 하나님의 그 속성이었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 사람이 선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이에요. 둘째, 사람이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 항상 심판하십니다. 셋째, 악하게 행하고도 사람이 회개하면, 뜻을 바꾸고 행동으로 뜻을 바꾼 것을 분명히 입증을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세요. 이게 불변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그 불변 속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냐,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그것들은 하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히브리서 13장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뜻을 돌이키세요, 안 하세요? 돌이킵니다. 어느 때 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뜻을 돌이켜서 잘못한 것을 행동으로 입증을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속성은 불변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치리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다. 영어로 이제 Sovereign God,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홀로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치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가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가서 보니까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언을 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 참 좋은 얘기다 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여갖고 그 일을 행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바마에게 하나님께서 너 대통령 8년 해라, 하나님이 얘기하면 오바마가 8년 하는 거예요. 김정일 저 일가가 지금 60년 넘게 하는데 너희 가정이 지금 하라 그러면 60년 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졌는데 왜 죄가 이 땅에 있느냐?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탄을 허락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11절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구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는 자들이 지구의 선한 것을 받게 하려고 이런 일들 이루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이제 태어납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었으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다 해갖고 절대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으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줬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거든요. 네, 자유의지. 그걸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사탄의 그런 유혹을 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지, 하나님이 주권이 없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생긴 게 아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하여튼 여하간 들어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죄를 만든 그런 장본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 또 하나가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incomprehensible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9절, 11장 7절에서 9절. 욥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자신을 했고, 예, 정말 자기가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했는데, 예, 욥기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물어보죠. 뭘 물어봐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내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었냐? 할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이 있습니까? 욥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할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어요. 까마귀들에게 어떻게 먹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독수리들 그 새끼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저 수사슴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얻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돌아다니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이 안에 세포가 있고, 이 세포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돌아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전자라든지 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심지어 저 우주 공간보다 더 오묘하게 돼 있어요. 그 세포 하나가. 근데 세포가 수십억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우주 공간이 우리 안에 수십억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해요? 어떻게 이게 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60억이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슈퍼컴퓨터 이상의 어떤 걸 발휘하셔서 모든 걸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다, 지금보다. 그래서 1년에 2배씩 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자. 그럼 1년 지나면 2배 아는 겁니다. 11년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1000배를 더 아는 거예요. 11년 지나면. 21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100만 배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에 2배씩 더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31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10억 배를 알아요. 100만 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몇십억 배를 알겠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못 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 그 길이, 이런 걸 알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겸손하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그저 이것만 어떻게 하든지 좀 찾아서, 그냥 찾아서 지식을 쌓고 지혜롭게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면 우리로서는 최선 다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천국에 가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31년 지나면 10억 배를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10억 배를 알아도 요만큼 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 영어로는 inscrutable,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들이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것은 예측이 가능해요. 주식이 뭐 이렇게 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가 통계를 사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 제가 하나 예를 적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의 이 교회 치리와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야, 진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목회를 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다른 목사가 그 교회에 와요. 근데 그 교회에 와서는 그 전에 목사가 일어났던 그런 일을 1년도 안 돼서 다 망가뜨립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죠? 이해 못해요. 어디 가서나 그거 알 수가 있느냐? 계시록 10장 7절, 그 때가 이를 때야 이제 가서 압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7년 환란기 끝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거 끝날 때 여기까지 그 모든 나팔 소리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신비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때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구나. 그렇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도와줬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때 나가서 조금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방 여인 1000명이고 취한 거 그건 그렇다 쳐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계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암몬 족속에 계신 모압 족속에 계신 이런 우상 이 신을 섬길 수 있냐고요 이게. 그렇죠? 그러고선 그 여인들 중에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할 거야 아마 그 여인을 제일 좋아해갖고 그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주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신명기 32장 4절 욥기 1장 21절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신명기 32장 4절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32장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 다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봐서는 야 도대체 이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 기억을 하시고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하나만 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이 사람에게 두 손을 이제 집어넣어서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이제 손을 대니까 그러니까 이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서 이 사람이 분명하게 말을 하는 그런 그 대목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량없이 놀라 이르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셔도다. 그분께서 귀 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이 기사를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보고 어떤 귀 먹은 사람 여기 귀 여기다 가져다 손 대고 에바다 하고 하면 100번 1000번 해도 귀 안 열립니다. 이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은 무한하시고 신비하다. 우리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넓으시고 이 뭐라 그럴까 광대하시다. 우리가 위대하다. 위대도 있지만 광대하다는 그런 말이 좋아요. 영어로 그냥 한 마디도 great이에요. great 그렇거든요. 이쪽으로도 great, 이쪽으로도 great, 이쪽으로도 great. 이게 사방팔방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걸 광대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